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절기를 기독교에서는 대강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 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말인즉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호화호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시고,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 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두 사람을 예로 본다면 세례 요한과 헤롯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반면 헤롯은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김구 선생님이 계셨고 그에 따른 비교될 수 있는 정반대의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게 전혀 일치되는 것이 없는 그저 누가 여러분 헤롯을 정당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이완용을 누가 올바른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셨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들의 지식 또 나름대로의 관계 그들의 능력 다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쉽게 표현해서 세례 요한과 헤롯과 비교를 해본다면 뭐가 다를까요? 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 중요한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그 화두 앞에 두 쪽 사람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저는 이제껏 많이 만났는데요, 오늘 이 설명을 드리려 할 때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90년도에 이분을 만났는데 대전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갔다가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 아파트 위쪽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만나라는 거였어요. 올라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거기 타이어, 그 다음에 그 알루미늄 배트 이것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1990년대에 고교생 신화를 이끌어냈던 장종훈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악수를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지금 사진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저 사진은 좀 정리가 된 손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손이 얼마나 못이 박히고 까지고 그랬는지 제가 손을 이렇게 보자고 했었습니다. 와, 이렇게 반대되는 한 사람의 손을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청송교도소였었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또 무슨 목사가 되겠다 이럴 때 그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가요? 대도 조세영 씨라는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악수했을 때. 저도 손이 웬만큼 큰 사람인데 제 손은 애기더라고요. 그분에 비해 보면. 여러분, 고교생 신화를 이룬 장종훈 선수하고 조세영 씨하고 같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화 이글스가 1999년 정민태라고 하는 걸출한 투수와 함께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내거든요. 조세영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조세영 씨에게서 우리가 헌신,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한 희생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장종훈 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냐고 고교생으로서 프로 구단에 입단한 그런 선수가 그 당시에 흔치 않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두 사람을 나누게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헌신한 장종훈 씨입니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대도 말도 안 되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비교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는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타적 삶을 묵상해 볼 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로마 그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여러분 두 단어가 비교되고 있죠. 앞에는 불의의 무기라는 단어이고요. 또 뒤에는요 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어떻게 사시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사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의의 무기로 사시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또 살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설교하는 목사는 좀 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가고 싶은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말하려 한다면 그것은 적당히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봉사하고 이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성탄 시즌에 한 번 더 묵상해 볼 것은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이로써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묵상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묵상해 볼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대속 사건이 그냥 여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탄 시즌, 요즘은 성탄절 이런 크리스마스 이런 말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좋은 그냥 휴가철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산타가 주인공이요 여타가 이런 식의 어떤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희생을 묵상하며 나간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중요한 선조들의 순교가 이 기독교를 일궈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그 수많은 2000년 역사에서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난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럴까라고 보면 초기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지 50년도 안 돼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일궈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어떤 희생을, 그런 분들의 희생이 이 기독교를 한국의 기독교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거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우리나라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7분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만나기를 거부했던, 아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시골에 보면은 선왕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 돌 놓고 거기다 뭐 하면서 빌고 그러는 건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이 기믹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믹도 안 이런 식으로 빌 만큼 아주 그 깡패 중에 깡패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부고를 돌렸다는 거예요. 부고 뭔지 알죠? 사람들이 아니 살아있는데 이 부고를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여러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대표되는 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이런 말 아니에요?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위한 희생을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철저하게 고백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뭐 헌신하세요, 희생하세요, 수고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옳게 묵상하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아실 거예요. 사랑 없이 받을 수는 있어도 사랑 없이 줄 수는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희생 못해요. 이타적 삶 살 수 없어요. 헌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시라고 보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혹여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도록 선택되었다 하는 거예요. 작정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종종 암송하죠. 같이 읽어봐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다시금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목적은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와 같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즉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 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뭐하사? 예비하사.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 어려서부터 그런 기도 들으며 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거요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의미와 그와 같은 사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좌절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지속적으로 10년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 한번 체크업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뭐가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할 때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그 목적이 이런데 엉뚱하게 살아요? 엉뚱하게 행동해요? 엉뚱하게 판단해요?
이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는 나사못을 이렇게 쪼여야 되는데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응급으로 하는 게 뭡니까? 칼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그거 잘 돌아가져요? 잘 돌아가져요? 두 번째 사진, 귓속이 간지러운데 면봉이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해보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가려움을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세 번째 거 많이 경험하셨을걸요? 외국에 나가셨을 때 컨센트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트랜스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그 제대로 끼는데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해 보려고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봐요. 뭐냐면 목적에 맞게끔 그것이 있는데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활동하고 행동하지 아니할 때 영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이 겪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맞지 않게끔 뭔가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감을 겪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건 따질 것도 없어요. 이거는 어디 가서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이게 여러분 죄의 속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부족함이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풍성하도록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의지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가꾸고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라. 그러나 이것만은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냐고. 그냥 나는 내대로, 내 모습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볼게. 이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가운데 나타났다고 봅니다.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이렇게 제사를 해야 된다. 피의 제사.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정확하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아니 아버지 꼭 그렇게 피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농사하는 사람인데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가운데 정해 놓으신 그것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좌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어찌하게 됩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옳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 교과서 기억할 것 같아요. 무지개를 쫓았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저 산을 넘어가면 잡을 수 있을까? 저 산을 넘어가면 무지개를 만날 수 있을까? 만나든가요? 잡을 수 있든가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허상에 대한 우리 신기루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부르셨건만 부르심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행복을 쫓아간다고 그러고 나름대로의 목표 지향적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힘든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너무 귀한 비유를 해주셨고 너무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인 동시에 지금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지요? 당신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해놓은 목적, 목표,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봐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떠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큰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렇게 또 질문과 목사인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 그 좋아요. 좋아요. 우리 행복이 있다 치자고요. 좋아요. 그런데 나한테 더 유익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까지 설교하거나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약했다라고 제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가운데 내 이 내용을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새벽까지 골로새서를 1장에서 4장까지 새벽 예배 때 큐티로 이렇게 봤어요. 골로새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골로새서를 구분해 본다면 세 가지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거든요.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인사말을 쭉 한 다음에 8절부터 예수, 그분은 누구이신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논지는 거의 같아요. 13권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알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2장에서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요, 또 하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특별히 철학에 대한 거예요. 당신은 헬라 철학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톤의 이데아였습니다. 그것은 이 물질 세계에서 비물질 세계로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커왔어요. 자라왔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정반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비물질 세계에 있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논조로 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3장과 4장에서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단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이야기를 쭉 해나가던 중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흔히 도둑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쌓아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야기합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다음 24절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여러분 여기서 밑줄을 그은다면 어디에 그을까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예요. 이 기업의 상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서도 받지만 저 세상에서 100배나 받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고 다르게 희생의 삶을 살고 다르게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그냥 내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목적 가운데 존재하는 나로서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그냥 그것이 되어지느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받을 복이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 받을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을 여러분과 같이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세요. 불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신, 여기 미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어도 주님은 늘상 신실하셨다. 그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이 의미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는 게 없고 바뀌는 게 없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어떻게 하신다? 아니하신다. 이미와 이제도예요. 이제도 뿐만 앞으로도예요. 앞으로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적어도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의미 있게, 그 성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는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의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그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성탄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이제 오실 그 재림이 우리 가운데 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의 메시지가 나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강조했는데 주보 2페이지에 보면 목동제일교회 핵심같이 6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5번째가 리더를 세우는 목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맨날 다고 이러시지 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성숙한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철이 들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달았으면 나의 반응은 분명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드릴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잠언 30장 15절 16절, 먼저 15절을 봐보시면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줘 저것도 줘,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여기 표현하는 게 그렇잖아요. 선옷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늘상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로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스올이고, 2번째는 아이 베지 못한 태이고, 3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뭐 첫 번째 지옥, 여러분 지옥에 10,000원 됐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옥은 10,000원 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 2번째는 좀 표현하기에 좀 그런데요,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겠어요. 3번째, 이스라엘의 땅은 어찌 보면 제주도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에서 논농사 짓는 거 봤어요? 그건 땅 구조가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그래서 물을 대더라도 이게 금방 내려가니까 또 물을 이래야 된다고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그 정도의 은혜와 그 정도의 역사와 그 정도의 배움과 그 정도의 위치를 갖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적어도 이러한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계속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더 나름대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점이게 해주시는데, 29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예요? 그 다음 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여러분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남는 장사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나갈 때 이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요 채우신다 하셨어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먼저 그리하면이에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교회에서 24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런 목사인 저에게 주는 여러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살아와서 어떻게,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을 저보고 정리하라고 한다면 가정과 애경사를 같이 하는 게 목회다. 저 어려서 그것을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집에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이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셨어요. 저희 집을 보셨고 저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부으셨어요? 안 부으셨어요? 뭐 감정이 상해인 건 아니죠. 엄청나게 부으셨어요. 엄청나게. 난 지난번에 저희 아들을 만났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얘가 아빠는 어렸을 때 사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감동이 없는 여러분들. 내가 그랬어요. 야, 달라야지. 옛날과 그 못생기고 쫄쫄하고 그런 거랑 같아도 되겠냐? 달라야지. 일단 번듯하잖아요. 나는 그 말이 걔가 한 말이요 되게 저한테 많이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당연하지. 엄청나게 복받은 거예요. 저는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 그런 거 잘 안 보여줘요. 딱 나 옛날 사진 하나 있는 건 제 아내랑 처음 연애할 때 찍었던 그 사진.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적어도 여러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아요.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도 저희 부모로부터 그런 복을 받았는데 저희 아이들도 저희를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이게 진짜 있잖아요. 진짜 이 믿음의 유산이요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전해지는지 어떤 땐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주 앞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에 더 감사하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게 주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영국 캠브리지에 갔을 때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캠브리지 그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캠브리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죠. 캠브리지에 있는 어떤 칼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를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캠브리지라고 하는 그 캠강에 이제 다리가 많아가지고 캠브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캠브리지가 이렇게 형성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런던에서 이제 옥스포드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 또 개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캠브리지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믿음의 사람들을 또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을 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냐고. 잘 모른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저 사진이 7명이잖아요. 캠브리지 출신의 7명인데 저 가운데 한 사람이 훨씬 더 우리의 좀
그 예르라든가 이런데 적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흔히 영국은 좀 이렇게 귀족 사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집안이 귀족이고 흔히 물려받는 재산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게다가 잘났죠. 뭐 부족함이 없어요. 게다가 저 사람이 그 영국 유명한 그 스포츠인 크리켓의 유명한 선수예요. 유명한 선수. 그러니까 남자로서 갖춰야 되고 가져야 될 만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뻥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제때만 하더라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목사, 그럼 나도 그런 건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 때가 제일 셌어요. 신학교 가기 뭐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요. 저도 이제 큰아들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되게 크셨던 것 같아요. 너는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내가 장남으로 태어난 것밖에 뭔 잘못이 있어. 자꾸 목사가 된다, 목사. 제 동기들, 제 친구들을 보면요, 장남이 진짜 많아요. 장남이 그냥 믿어요. 장남들이 막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흔히 그런 말이에요. 넌 뭐가 부족해서 목사가 됐냐? 응? 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중국 그 유명한 그 내륙 선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 내륙 선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 사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1년이 채 됐을까 그때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병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병명이 풍토병입니다. 양화진에 가도 그 보면은요, 그리고 또 그 자료들을 보면요, 풍토병으로 이 생을 마감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난 생각해 봤어요. 풍토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려면 지금도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풍토병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을 해야 돼요. 향수병으로. 향수병. 아니 그 선교사들의 전기를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그게 뭐냐면 장독대에 가면 간장을 담그면 거기 메주가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어디에도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 이 어디에도를 잘 모르시나 보네. 구분이 안 된다는 거. 떠 있는 게 이게. 그런데 와서 산란이 향수병이 안 생기겠어요? 대개 향수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남편은 선교사의 기치를 들고 이렇게 왔는데 아내들이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반 그렇게 해서 허드슨 테일러의 아내도 그렇게 생을 마감할 때 영국 본부에서 철수해라 이렇게 와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나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내륙 선교회를 만드는데, 그 내륙 선교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찰스 토머스 스터드가 거기에 가입하겠다는 거예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말이 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로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뭐가 기쁨이에요? 이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게 자기 몽땅 자기를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 불 붙는데 붙는 그 피와 내장 뭐 이런 것들이 쫙 붙는 거예요. 그러면 불 붙은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부으면 우리 캠프파이어 그러면 기억나잖아요. 부으면 어떻게 재 같은 게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전제로 부으면 그런데 쫙 올라가면 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느낌을 제주들이 받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부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드리는 만족감을 준다면 나는 그렇게 부어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지 아니하고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계획하신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긍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이게 가능한 삶일까요? 그저 이 세상으로 끝나는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내 삶의 주제가 되는가. 이것만큼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나의 삶을 동역화해서 발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와 좁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고 뭘 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구원받음도 부르심의 목적도 하늘의 상급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